할렐루야. 네. 오늘 이 미주리 중앙침례교회를 와서 세 가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는 제가 가영주 이 사모님 찬양 잘하시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양택식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작게 하는 게 은혜가 되는 또 사람이라 제 기준에서 양택식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얼굴을 봤는데 천사와 같아요. 너무 웃음이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있고 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표어가 딱 있는 거예요. 역시 표어대로 사는 참 행복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양택식 목사님하고 가영주 사모님이 오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당과 교회 안팎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주리 중앙침례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창조 때부터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창세기의 교회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교회를 만드시려고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시작된 그 실마리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부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앞부분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참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말해줍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버전이 다르네요. 제가 앞으로 이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 그 단서를 사도 바울은 넌지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제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 단서는 31절에 있어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시고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참 보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근데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여자인 하와가 만들어졌더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까 읽은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먼저 아담을 죽음과도 같은 그 깊은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세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아담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여자 하와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는, 여자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따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왜 하나님은 하와를 흙이 아니라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만들었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것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 비밀이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탄생에 관한 예시의 말씀이구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큰 비밀이 이미 창조 때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그의 생명을 의미하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과도 같은 아담이 잠을 잤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생명을 취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여서 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을 다시 깨우셔서 아담과 하와가 만났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셨구나. 그리고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미조리 중앙 침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창조 때부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그동안 살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된 것처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한 몸 된 부부라는 사실을 감격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가정에서 이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가야 돼요. 부부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배울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혹시 홀로 되신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늘 못난, 툭하면 아내 괴롭히는 이런 못난 남편 말고요. 너무나 좋으신, 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분과 연합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연합한 그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각별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두 말씀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호세아서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갑돌이를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사시는, 나와 연합된 것처럼 정말 친밀한 관계처럼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전에는 그렇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예전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그 후에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처럼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좌우의 문지방과 문설주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급히 잡아먹으라. 그리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사람, 그 집은 그 밤에 임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뒤따라 오던 애굽의 그 모든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신의 산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내 소유가 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또 세워요.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살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백성, 그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니까 죄 짓는 너희들은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좋은 땅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또 그렇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교회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들과 그 땅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며 비전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애굽에 노예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갇혀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어느 누구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가 쫓아와요? 바로와 왕과 그 군대들, 그 병거들이 쫓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늘 겁주는 거예요. 두렵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도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베풀면서 완전히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무리,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죄로 무너진 영혼들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각 교회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교회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재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한 몸 되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한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신부를 보는 신랑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예수와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한 몸을 이룬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서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성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의 신부이자 동역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주리 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신부로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받는 늘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교회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